바뀌어요? 예, 또 바뀝니다. 스타빌 탱고에서 할렐루야.
한시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르신들은 한시 예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원만큼밖에 2부 예배도 없었습니다. 1부 예배가 제일 많네요.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인터넷 방송은 오후 1시 예배는 오늘만 중계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중계를 두 부서만 하고 예배는 3번 드릴 겁니다. 예배는 3번 드리지만 중계는 8시 반과 그 다음에 11시 반만 할 거고 EM 서비스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9시 반에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에 아직 픽스가 안 돼서 그때그때 주소가 바뀌는데 주소가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서 3월 1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능력의 하나님을 꼭 뵙고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서 침이 튀거나 바이러스가 전해질 수 있다고 해서 찬양을 최대로 많이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는 이 찬양 함께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우리가 압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이 땅을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약함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 큰 감사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어찌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온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안타까운지요.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전염병조차도 제대로 막을 수 없을진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구원자들이 더해 갔음을 저희들이 아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간절히 간구하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분으로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산하에 속해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가지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든든함으로 오히려 강건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나아가 샬롯 지역과 많은 선교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그곳에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샬롯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완쾌 되어지지 않아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여 TV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샬롯 제1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예배, EM 예배, 유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던 모든 사태를 진작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한국이 정치로 인하여 새로운 선거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귀는 우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국 땅을 다스릴 지도자와 한국의 각 지역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크고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에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모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밝히 드러내는 내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그리고 이 미국 땅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떠세요? 1시에 예배 나오니까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도 점심 못 먹고 오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간 잘 오셨어요. 저는 오늘 11시 반 예배 너무 많이 올까봐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11시 반 예배나 1시 예배나 1부 예배가 걱정이에요. 1부 예배가 너무 많아서 사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노래는 못하지만 서로 정다운 눈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흘기지 마시고 예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서로 눈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막 TV에 나가서 성경 강의도 몇 번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익숙해. 미리 훈련시켜 주셔서 또 이것까지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꿰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임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집에서 TV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 주도록 종의 생각이 전하여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지금까지 3장까지 얘기했던 이 교리편에 대한 실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면 신자로서, 즉 빛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4장서부터 6장까지, 즉 에베소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실천편의 엑기스가 되는 말씀, 딱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바른 삶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신자로서의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많이 읽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과 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지금의 시대와 너무 딱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하늘에를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지금의 이 전염병과 이 메뚜기 재앙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지금의 사태가 전염병 사태에 놓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무관하지 않음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역대하 7장 14절에 썼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거, 이런 거 우리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나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처럼 회복되어야 이 지금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란하고 두렵기까지 한 지금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15절서부터 17절까지 중에서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거랑 지혜로운 거랑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관계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처음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 있는 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지혜가 무엇일까? 잠언 1장 7절, 여러분들이 외우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에 아니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장 7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간단해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적인 구체적인 적용점이 7절부터 시작됐는데 그 7절의 첫 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너희들 이상한 것에서 찾는데 지식의 근본과 그것에 대한 지혜가 같이 따라오려면, 밀어나지 않으려면 나를 경외해야 된다. 지금 이걸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나 세상의 이치에 밟지 못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과 관계된 것이라고, 지혜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도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곤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 지금은 볼품이 없거나 지금은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이 다음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가치 있게 쳤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뭐 예를 드는 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돈을 예를 들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화폐개혁 아세요? 화폐개혁? 대한민국이 화폐개혁했던 거 아십니까? 1962년 6월에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화폐개혁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를 딱 정리하여 그 단위를 줄여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6.25 동란으로 인하여 너무 화폐가 혼란하니까 그때 원을 쓰고 있던 우리나라가 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50환짜리 뭐 이런 거, 5환짜리 동전도 제가 들고 있었었는데 환으로 바뀌었다가 나라가 좀 안정됐다 생각해서 1962년 62년 6월에 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돌아갔냐면 100환짜리를 10원으로 정리해서 바꿔줬습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100환에 살 수 있던 물건을 10원에 살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00환에 살 수 있던 물건을 100원을 줘야 샀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갑자기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 넣어놨던 사람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자, 똑같은 돈인데도 똑같은 나라에서 하루 차이로 쫄딱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한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의 가치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매달리시지 마십시오.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지난주 나눴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흐르는 시냇물 밑에 뿌리를 내린 아주 든든한,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한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신자가 되는 것은 16절을 보니까 시간은 아끼는 삶을 살라고 써있네요. 왜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단어의 뜻을 보니까 좀 재밌습니다. 아끼다라고 번역되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의 본 뜻은요, 무엇을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는 할 때 이 단어로 바로 엑사고라도라는 이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시간을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있는 때가 악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때도 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악하다라는 뜻은 의역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뜻이고요, 본 뜻은 허약하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역하면요, 지금 시대가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절 전체를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매우 허약하고 아프니까 너희는 시간을 살아. 언더스탠드가 되세요? 좀 어렵죠? 아픈데 왜 시간을 사? 약을 사야지. 자, 그러면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허약하게 됐어. 너희는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응용하여 그 악한 세력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노력해라.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쓴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너무 잘 활용해서 아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힘들어지고 무너지기까지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후대에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좋은 뜻과 영향력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처럼 그 시간이 허비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연약한지 요즘 보시잖아요. 다 쓰러져 가서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응용해야 될 것인지. 앞에 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연약해진 나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신자가 되려면 17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십시오. 이게 오늘 이 말씀 잘 보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떠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세 개의 말씀 15절, 16절, 17절의 이 말씀이요, 절과 절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악으로 허약해진 이 시대에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영향력을 주어서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가져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그분이 쓰신 책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고 이 능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의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지속성이 없어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근데 기도함으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지속적으로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의 것들이 지혜로운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길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게 한 문장이에요. 또 전체가 전부 다 한 문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구분해 놓은 것을 도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18절 말씀과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5개의 동사를 가지고 5개의 분사 구문으로 한 문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던 18절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의 결과가 맺혀지는가가 19절서부터 21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자,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지배는 받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18절 써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요,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영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면 성령에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시는 목회자분들이나 아니면 아내분들은 보면 그건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령에 취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가 목적이지, 물론 술 취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를 강조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취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비교를 썼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요, 이 술 취해서 사고치고 해롱해롱하는 인생들이 되게 많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딱 해도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술 취한 이러면서 딱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썼지, 이게 주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 즉 너희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술이 원하는 대로 살듯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너희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하는 정인지, 술 취한 사람들, 너 술 취했어 그러면 술 취했다는 거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언제 술 취했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술 취해가지고 사고 치고 나면 그때 내가 취해서 이래요. 사고 치기 전에 자기 술 안 취했다고 얘기해요. 제 말이 맞죠? 내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이게 제 경험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취해서 그만 마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편 딱 끼고 제가 취해서 그래요. 이게 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 제 아들이요, 한국에 한 학기 동안 교환 학생으로 갔다 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학교를 갔더니 그 옆에 홍대 입구가 굉장히 번화하다 그래서 자주 나갔었나 봐요. 맛있는 음식 진짜 많대요. 근데
친교 안 해주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근데 갔다 와서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텔레비에서 보던 거 있잖아. 술 마시다가 그냥 쾅 머리 쏟고 그 자리에서 잠드는 거 진짜야. 그래서 아빠 알아. 진짜 내가 가서 보니까 술 먹다가 거기에서 쾅쾅 쓰러져서 자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재밌는 건 걔네들이 멀쩡하게 생겼어. 여자애들도 너무너무 예쁜데 저녁에 가다 보면 홍대 입구 그 술집 있는데 바닥에 쓰러져서 다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툭툭 치고 가도 걔네들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자꾸러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쁘더래요. 아주 멀쩡하게 잘생겼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죽어도 술 안 먹기로 했어.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술에 취하면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 술에 취하면요 정신과 마음도 바로 다잡기 어렵습니다. 이게 붕 뜹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도 나도 모르게 에이 그리고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이를 죄가 삐지고 들어가요. 지금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술만 먹으면 개가 돼.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아요. 성령이 취하기만 하면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의 모든 몸짓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뒤집혀져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오늘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구원을 받으면 자연히 계속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고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요. 현재 명령형으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방법은요, 앞에 말했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화답하여, 두 번째가 노래하며, 세 번째가 찬송하며, 네 번째가 감사하며, 다섯 번째가 복종하라. 이게 성령의 지배받을 때 나오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 5가지인데 3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19절을 보면요, 이 3가지의 단어가 결국 한 가지로 뭉쳐지는데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3가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한 가지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3개의 동사를 중복해서 강조할 만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 구원함 딱 받죠. 성령 충만함 딱 내가 성령님을 처음 체험하고 나면요, 계속 찬양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쉴 데 없이 하나님한테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내 입에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만 하면 좋게요. 찬양하다 보면 그 가사가 갑자기 나를 탁 파고 들어서 괜히 그냥 멀쩡한 사람이 찬양하다가 오늘 주여 용서해주세요 뭐 그러고 그러다가 또 울고 있는데 또 찬양하면서 너무 기쁘다고 옆에서 보면 간 사람이에요. 진짜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경배와 찬양으로 2번째 하나님을 다시 하도 예수님 만난 놈이 망나니처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셨는데 찬양 속에서 만나주셨거든요.
목요일이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왜 없냐? 나는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이 목요일이에요. 매일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 하겠는 거야. 막 그래서 어찌할 말을 몰라서 제가 막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계속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 어느 날서부터 찬양이 살살 안 해도 괜찮다 싶어져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성령 충만의 레벨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함으로 찬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목요일날 아침에 묵상하면서 쫙 적어 내려놨는데 금요일날 주지사의 선포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셨겠지만 주보를 딱 들고 지웁니다. 왜? 침 튀길 만한 거 지워야 되니까. 찬송을 지워 나갑니다. 하나씩. 그리고 설교 제목 신자들의 삶 하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찬양하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워나가고 그나마 우리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던 금요 예배 못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요, 지금 이 사태는 사탄의 괴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의 괴계라고 그러면 신천지 드러나게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귀신들끼리 안 싸운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네가 싸운다, 네가 그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귀신들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가 쓰겠느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귀신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거 문제 때문에 안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뭡니까? 너희들 그동안 마음 놓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줬어. 기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문을 열어줬어. 그런데 너희들 정말 그렇게 왔니? 너희들 들어오자마자 목마른 예배자라고 찬양하더라. 정말 이 찬양하는데 목말라서 했니? 아니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니? 오늘 예배 오면서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시간 때문에 조바조바 힘내면서 늦을까봐,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할까봐 그 마음으로 왔니? 못 왔니? 아니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를 주지만 예배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내가 닫을게. 이거밖에 해결이 안 돼. 이 사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북 애들만 예배 못 드리고 찬양 이걸 뒤집어 쓰고 하는 줄 알았지? 내가 너희들이 지어놓은 교회 안에서 찬양 못하게 할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먼저 그보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라도 찬양하세요. 크라젯에 들어가서 유튜브 틀어놓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놓든지 목이 터져라 찬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곳에서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손을 잡고 얼싸안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찬양이 뭐 노래만 있나요? 그저 박수도 찬양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다른 찬양의 넓은 의미의 찬양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해야만 될 수 있는 찬양의 부분으로 딱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놀랍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의 결과 두 번째는 20절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해요. 감옥 안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미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또 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성도들의 마땅한 말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나눴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의 감사의 삶을 얘기해서 제가 또 다른 별명을 생각해서 나눴죠. 감사의 핵폭탄이라고.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감사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집을 몽땅 팔아도 될까 말까 그 큰 돈을 빚져가면서도 헌금하셨던 그분의 모습. 그러므로 항상 감사한다라는 의미는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찾아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 삶의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불평의 상황인데 그 한 가지 감사할 걸 찾아내서 불평을 뒤로하고 그 한 가지를 감사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불평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 괴로운 걸 보지 않고 감사를 억지로 찾아내는, 진짜 핀셋을 꼭 집듯이 찾아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거예요. 뭘 찾았습니까?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 번째의 모습, 마지막 모습은 21절 보니까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아래로, 뭐뭐뭐 아래로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정렬해서 줄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포타소라는 복종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 아래로 줄 서는 거, 그 사람 밑에서 딸랑딸랑 하는 거, 이게 복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다는 말은 스스로 상대방의 권위 밑에 자신을 놓고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그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그 근거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무서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한 존경이고요, 다시 심판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연장이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피차에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그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존중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른데 따라줍니다. 자, 앞에 있던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과 정반대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시겠어요? 당연히 따르죠. 내 생각과 정반대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르는 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따라간다. 이게 피차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해는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피차에 복종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다툴 수가 없어요. 싸우려고 에이씨 네 뜻대로 해.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아마 누가 튈 거야. 그리고 준비를 하고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어떻게 다투겠어요? 집에서 싸우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것도 해놓은 거 보면 우리 남편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겠구나. 여보, 사실 말이지 여기다가 내가 이제 옮겨놨어. 잘했네. 뭘 다투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가정은요, 다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로 했다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써서 그렇죠. 이 배경과 더불어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사실이니까요. 지금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나이는 10살 전후라고 그랬어요. 10살 전후 된 아이가 이제 환관이 돼서 그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왕이 먹는 저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나를 더럽힐 수 없으니까 황관장, 네가 죽을지언정 나에게 다른 음식을 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네가 죽을지언정은 없잖아요.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황관장이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야, 네 얼굴이 파리해지면 내가 왕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험을 제안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10살 남은 된 포로가, 노예가 네 목숨을 걸고 나에게 이 음식을 내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은혜를 입는다. 누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큰 비밀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뜻을 내가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뜻대로 되게 하시더라. 이게 여기에 있어요. 자, 그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오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뜻을 정하면 그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 주변과 여러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온전한 뜻,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이루시도록 도와주신다. 맞죠? 딱 맞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가 당한 지금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연관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인 오늘 말씀처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연병과 어려운 메뚜기 떼의 창고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회개하며. 누가 이 문제의 키를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질병센터가요? No!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이 사태를 진정시킬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딱 이 상황에 오늘 말씀 주신 이유 너무 정확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역대하 7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 7장은요 지금 성전 봉헌식,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놓고 봉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무 그 성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 지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그 성전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샬롯 제1장로교회 이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왜? 교회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어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우리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결단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 엘리야를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자기 두 무릎 사이에 꽉 박고 땅에 머리를 꽉 박아놓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서 신음소리처럼 읊조렸다고 했어요.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말 침묵 가운데 신음하듯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예배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창궐하는 메뚜기 떼와 모든 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재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여
이 상황이 믿는 우리들 교회들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고 살아갈 힘 주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성령 충만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원하는 제1장로교회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땅을 회복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시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었었어요. 무슨 예배를냐면 좀 편안한 예배로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훈련 잘하면 그 예배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어.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찬양하면서 나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막 뛰면서 하는 예배를, 한시 예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잘하면 이제 되겠어요. 문제는 밥 먹는 장소가 하나 생기긴 해야겠네. 그래야 한시에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선하십니다. 세계호 성경 공부를 마치신 고승희 성도님이 활동교인이 된 것을 공고합니다. 지금 주차 봉사자들을 계속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적어주십시오. 비 오는 날이면 주차 봉사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큽니다. 꼭 적어주시고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진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한 10일 정도 자가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남미에서 오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남미를 못 갑니다. 지금 남미로 중남미로 못 들어가도록 모든 비행기편이 묶어버렸습니다. 그쪽에서 오시는 요걸로 약 올려야죠. 윤석훈 장로님은 와이프가 아르헨티나에서 온다고 입구에서 막 약 뿌리고 그랬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윤석훈 장로님에게 권사님이 약 뿌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우리 주지사가 100명 이상 안 모였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어저께 저녁으로 이 권고에서 오더 사항으로 변했습니다. 오더 사항으로 변했다는 것은 경찰들이 지나다니다가 한 곳에 100명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모양을 보면 강제 폐쇄시킬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폐쇄되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폐쇄를 풀려고 그러면 다른 교회는 폐쇄 명령을 안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바뀌었을 때 풀 수가 있는데, 폐쇄 명령을 받은 곳은 폐쇄 명령을 해체 명령을 받아야지만 풉니다. 그럼 이 일이 굉장히 늦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예배를 8시, 11시 반 그리고 오후 1시에 한 번 더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예배를 오늘은 전부 다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중계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서부터는요, 1시 예배는 중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보시면 어느 예배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게 딱 감이 잡히시니까요. 1시 예배 좋은 것 같아요. 한 10시쯤에 모여서 브런치 하시고 이빨 딱 쑤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오시면 딱 이 예배 들어오시는 것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평균을 잡으니까 8분이 오셨어요. 근데 8분밖에 안 오시는 예배를 꼭 이럴 때 안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거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나온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안 나오셨던 분들이 얘기하면 생각 안 할 거예요. 제가 쉬어보니까요, 한 줄에 한 명씩 앉아도 30명이 앉아.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니까 같이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놔두고, 수요일날 오전 예배는 우리가 같이 할까 했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서 어머니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서부터 방학이 들어갔습니다. 미니멈 2주, 그리고 2주 뒤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요 오전 예배는 안 드리지만 수요 오후 예배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50명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제가 자리 조정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는 못합니다. 예배 특성상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공간에서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막 찬양이 많이 오면 제가 야외에서는 한번 해볼게요. 밖에서는 진로도 모르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크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전교인 예배를 5월 1일 전에 한번 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각자 목장별로 삼겹살 싸가지고 와서 목 밖에서 한번 막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저희가 있습니다.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시고 해주시고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교회에 나오는 건 헌금 거두려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한 의논을 하기를 헌금은 인터넷 뱅킹 즉 온라인 헌금은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헌금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이든 그런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 나오셔서 입구에 있는 통에 적어 넣어 주시거나 여러분들이 주소는 다 가지고 계시고 인터넷 들어가면 교회 주소 칠 수 있으니까 교회 주소로 책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헌금으로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더 몰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는 하지 않고요. 카톡으로만 마더와이즈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목장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 예배 드려야 될 그 주간에 모든 교인들이 목장 예배 교재를 하나씩 가지고 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밖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